네,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18장에 보면 특별히 그 두 단어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16절에 보면 총회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총회라는 용어가 이제 교계에서 참 이 말씀 참 많이 사용하죠. 총회 본부, 장로교단, 무슨 교단의 총회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하죠. 계시록까지 가는 과정에는 이 총회라는 말이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이 총회하는 이제 그 총회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16절 하반부에 보면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해가지고 큰 불을 보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말씀도 교회에서는 이제 오해가 되어져가지고 부흥강사들이 오면은 불러 막 하면서 불성령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엉뚱난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중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총회의 날 그랬는데, 이 총회의 날이라는 용어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두 한자리에 집결했던 날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하도록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에 다 모였었죠, 한꺼번에.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을 일러서 이스라엘의 총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하던 해, 출애굽하던 그 달은 첫 달이니까 1월이니까 두 달이 지나가지고 3월 달에 있었던 일의 역사상에, 신명기 이제 9장 10절 때 내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시내산에 이런 것은 대략 출애굽을 한 6월절 날에서부터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모였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근거는 거기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 이미 그때 했었어요. 출애굽을 하던 원년 제3월에 시내산 아래에 집결한 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 그 후로는 광야길을 마치기까지 장정만 60만 정도가 나왔는데 다 죽고 세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것은 이제 큰 구원을 이룬 과정에서의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이제 그림자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무슨 그림자인가? 출애굽을 할 때는 옛사람이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이 세상 교계 생활을 하는 전 기간 동안은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20세 이상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과정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첫사람이죠, 다. 첫사람은 죽고 둘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을까? 이것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은 옛사람, 겉사람이 당하는 것이고, 겉사람이 연단을 받을 때 속사람이 단련되어져 가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영적 군대, 하늘 군대를 삼는 이야기가 광야 생활했었어요.
광야에서 겉사람이 다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엎드려 이제 다 죽는 대신 속사람이 새로 광야에서 출생한 새 사람들이 20세 이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심령이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상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의 성분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말하자면 그런 뜻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죠. 필수적으로. 광야를 거치는 것은 사람의 면에서 보면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연단 과정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제 이랬는데 장자들의 총회에 이른 것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총회에 참여한 것은 다르죠. 이스라엘이 총회에 참여했을 때는 겉사람들이 다 모여요. 구속을 받았지만 다 옛사람인 사람들이 총회로 모인 상태인 것이고, 하늘의 장자교회 장자들이 총회에 모인 것은 완전히 20세 이상의 하늘 군대로 새로 편성이 되어져 가지고도 가나안 땅 전쟁, 정복 전쟁을 완성을 하기까지 죽지 않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만을 바른다 이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리면 또 그거 소용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교계에 들어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교회로 빼내심을 받아서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왔다 해가지고 여기 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 얘기도. 여기서는 왜 죽냐면 교만해져서 죽는 거예요. 아는 성경 지식이 나름대로 꽤 많기 때문에 자기 발등 찍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라고 보자면 차라리 세상 교회 그냥 장로교단, 침례교단 이런 데가 얌전하게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아는 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리하는 별이 되더라도 떠돌이 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두루두는 마귀에게 삼킴받은 자인데 본인은 지가 제일이기 때문에 건축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계신 여호와 앞에 이른 자들만을 말한다 이게.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자들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내고 신의 도성과 신의 임재처소인 신전이 완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들만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 이른 장자들의 이스라엘 총회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는 구분이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교회에 와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늘어나면 사탄에게 시험을 영적으로 받게 돼 있어. 자기가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두루도는 사탄의 사자인 마귀에게 삼킨바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다 죽은 걸로 상징이 돼 있다.
죽으면 소용없어. 살아남아야 건축자가 되는 거니까. 광야에서 죽은 것이 다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끝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무슨 사유를 통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 그리스도 은혜에서 그 땅에서 끊쳐져 나가고 쫓겨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또 쫓겨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후대의 오순절에 해당된다고 하며 신약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로 말미암았듯이 오는 새 시대의 천년기간에 실현될 왕국 역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인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와서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므로 우편 양들의 신령한 거처가 될 것인데, 오순절은 반드시 모든 절기는 다시 반복된다라는 건 이미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은 초막절로서 실현이 되었지만 이것을 완성하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장막절로 완성한다라는 것도 절기 말씀 나눌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장막절로 실현하는 것이지 초막절로 이루는 게 아니죠. 오순절이 오는 세상에서는 장막절로 실현되는 거예요. 현세에는 오순절이 초막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을 구분을 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큰 불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 불이야기는 참 굉장히 교계가 혼동이 참 많죠. 부흥 강사들 초빙만 하면 막 흘러 막 이래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이제 해가면서 어디가 뜨거웠느니 뭐니 막 해가면서 진동이 왔느니 해가면서 그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저쪽 예배당 문 앞에서부터 이쪽 광대산까지 둥글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서 불 받았다고. 이제 자기 그거 이제 불 받아서 이제 자랑하느라 일부러 그러는지 실제로 그렇게 뜨거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는지 뭐 어쩐지 간에 하여간 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는 왜 그러나 싶어가면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신령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혼동하고 시키고 그랬었죠. 그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그렇게 사람을 미치광이 만드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은 육신의 생각을 불살라버리고 소멸시키고 영의 생각을 비춰서 건전하게 하는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불 받으면 건전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과 건전한 정신이 되게 하는 불을 받아야지, 멀쩡한 사람이 미쳐버리게 만드는 불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난다 이거예요. 불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불이에요? 둥글게 만들고 어디 뜨겁다고 막 가슴 져가면서 막 샬라대고 이렇게 하는 불은 어디서 온 불이냐고. 그게 무적행에서 지옥불에서 나온 불이죠.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이 있고 지옥불이라는 말이 있어서 똑같은 불이라고 해도 용어가 어떤 문맥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잘 깨달으면 부흥 강사들이 이제 쓸 자리 없어. 이제 부흥 강사들 불러 이게 안 먹히는 말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 입에서는 주님의 계시록 11장에 보면 증인들도 불이 내려오게 하죠. 그래가지고 원수들을 살라 죽이죠. 그런데 증인들을 죽이는 그 원수들도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겠죠. 똑같이 불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둘이 다 양편에서. 그런데 어떤 불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라는 말도 양면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걸 몰라.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불도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불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성경에는.
마귀도 불장난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을 가득 덮었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하자면, 출애굽기 얘기로 하자면 아주 이건 초자연적인 불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장인 양치고 있는 중인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물질적인 가시나무에 물질적인 불이 붙었더라면 그 꽂아야 될 그 나무가 다 타면, 그런데 이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인가 싶어서 그 가서 자세히 좀 보려고 하니까는,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앞에서 너 신을 벗으라 해가면서 그게 여호와의 불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불과 같이 그렇게 붙었다 사그라졌다 이렇게는 않죠. 부흥회 하는 3일 동안은, 아니면은 금식기도원에 가서 부흥강사 설교 들어가면서 불러 해가면서 그때는 불이 붙었어. 집에 오려고 버스 타면 불이 식어버려. 그럼 그 불이 진짜 불이 아니야. 가짜 불이죠. 그런 거 하나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금식기도원에 갔다 부흥회 갔다 불 받았다 온 사람들 집에 와가지고 남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소멸시킨다고. 당신 때문에 나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가 버렸다고. 무슨 놈의 은혜가, 부흥회 하는 날은 소송됐다가 집에 오면 은혜가 소멸되는 놈의 은혜가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것은 미혹당한 것이죠. 미혹당한 거예요. 여럿이 불러불러 찾으면 불 붙은 거 하다가 시알라대고, 혼자 있으면 식어가지고 냉랭하고 그렇다면 그건 성령의 불이 아니죠.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게 내 육성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세가 죽는 날까지 안 꺼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그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 아니야. 아, 이 가시나무가 나구나. 육체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가 함께하는 가시나무구나. 에? 이걸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육체라는 건 무익하다는 것을, 그것을 영감으로 깨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까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불 꺼져버리면 구원 이루려다가 마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겉사람이 완전히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무너져버릴 때까지 불사람은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불사람이,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불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을 비출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불만이. 성령의 불 받았다고 교계에서 부흥강사가 떠드는 그런 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자기 혼에 취해가지고, 혼 취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영 받아가지고 날뛰다 가서 저 문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둥그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좀 그러고 뜨겁게 해가지고 날마다 둥그르면 그 집 앞에서 뭐 도로가에서 둥글든지 뭐 어떻게 날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불 받은 것일 텐데, 부흥회원은 예배당 문 앞에서는 뜨거워가지고 강대상 앞에까지 둥그러가면서, 왜 집에 가면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었다고 싸움을 왜 걸어? 그 무슨 능무용을 받았길래 그런 짓을 해? 남편이 괜히 그러겠어? 남편, 자식, 가정 다 버리고 산으로 들려 미쳐가지고 뛰어다니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어도 곱게 믿으라고. 아, 그거 지금 권고한 것이지 그게 은혜 까먹으라고 한 소리겠어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왔으니까 남편이 세상 사람만 또 못하니까 세상 사람 남편한테 책망 듣는 거 아니야. 영을, 어떤 영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잖아 그야말로. 그런데 오히려 더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 그게 무슨 너무
성령이 불 받은 거겠어. 성령이 불을 받으면 신앙 양심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 태움을 입고 영적으로 빛비침을 받아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불 얘기는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는데 몇 절만 대표적으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총회의 날 큰 불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이 불을 보지 않게 하고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말씀 받아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모세 보고 그랬죠? 총회의 날 백성들이.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실 때 이렇게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겠죠?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시내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런 장자들을 통해서 장자 교회를 시온에서 그 나팔소리를 내가면서 이제 오실 거예요. 하늘의 시온에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오실 때는 나팔소리로 오시죠. 이 나팔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여호와가 점점 가까이 오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하늘 높은 곳에서 점점 가까이 내려오신 거예요. 상징이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이죠. 네, 예수님이 혼자 재림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수많은 거룩한 자와 그랬는데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다니시죠. 어느 곳에 다니셔도 이사야서 6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하도 엉터리로들 지금 주님이 오심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들 세뇌당해가지고 주님은 지금 영이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에 불러 오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불러 오실 거 아니야. 불러 오셔가지고 누구는 불 태우고 누구에겐 빛을 비춰주러 오시는 것인데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이런 말을 하는 자체를 그 사람 이단이고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허공에서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막 힘두루마기 날려가면서 막 이거 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 진짜 참 너무 힘든 사역을 지금 우리 말씀을 맡았어요. 자, 15절 66장 1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여호와는 불에 옹이 되어져서 오신다는 것이죠. 불로 둘러싸여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단새같이 불에 옹이 되어져 있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4장 사이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보면 불말과 불수레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아이 또 그러면 또 막 에녹은 죽지도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막 올라갔다 막 이제 이래서 하면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큰 대륙 큰 나라는 아마 그거 토네이도라고 아주 그냥 회오리 바람이 어마어마한가 보던데 우리나라는 뭐 산 지형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촘촘히 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뭐 이렇게 크게 일어날 그런 지형이 아니라 못 일어나는 거고, 이런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순절 때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말인데 물질적인 티끌먼지라면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안 올라가고 날아가지 않을 것이 없죠. 견뎌낼 게 없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시는데 그의 수레들은, 그러니까 수레가 불수레라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갔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수레가 불수레예요. 그런데 불수레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형상화시켰어요.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그 모든 혈육에게, 구원받은 영혼에게가 아니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 육신에 있는 자는 다 죽는 거죠. 이 불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방하리라. 이게 혈육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동산에 들어간 사람들인데도 그 동산에 있는 자라는 것은 뱀이죠. 뱀, 마귀, 사탄의 사자들을 따라서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다 망한다 그랬어. 예. 고기도 정한 고기 먹어야지 부정한 고기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동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동산에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사탄의 사자들이 나눠주는 돼지고기, 쥐고기 먹는 자들만 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음식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배당, 대부분의 예배당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나눠주는 그 고기라는 것이 다 뭐냐면 돼지고기, 쥐고기, 맨 그런 것만 나눠주고 있어. 그런데 그게 양고기, 소고기라고 그게 맛있다고 지금 먹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다 육신의 음식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이죠. 상징이지. 그런 자들을 심판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불수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불수레를 타고. 자, 그러면은 불수레라는 것은 신약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으면 누구한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간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불꽃은 천사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불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엘리야가
대례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기독교계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 할 때 불로 성령 받으라 하는 그런 불로 승천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불을 받으면 승천을 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지. 지옥에서 난 불인간 지옥으로 끌어당길 거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오바댜서 1장 1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은 불이 되고 요셉 자손은 불꽃이 된다 그랬죠. 그런 걸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을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드는 수단으로 불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를 우리를 삶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지. 계시록에 보면 물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불 다스리는 천사도 있죠.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물불을 주장하는 천사들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다 금대접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다가 지금 현세에 꺼지지 않는 번제단 불을 가득 담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갖다 쏟아 부어라 하면 네 하고 가서 오는 세상에 가서 쏟아 붓는 천사들이 되든다. 7 천사들이. 그래서 내가 계시록 말씀 나눌 때 다 금그릇들 준비해 가지고 계시라고. 그 금그릇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숯불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런 불만이 거룩한 불이고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통해서 혈과 육이 옛사람이 다 불사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나 오는 세상을 위해서 현 세상을 심판하는 7 금대접에다가 그 불, 거룩한 불을 담아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다 불 담는 그릇이 돼야 되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물그릇도 돼야죠. 목마른 자들한테는 물도 마셔줘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 살라버려야 되니까 불그릇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의 말씀만 내보내는 게 아니죠. 뱀도 똑같이 물을 토해내요. 증인들도 물을 토해내요. 그리고 또 사탄의 사자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불장난을 해요. 주님의 증인들도 불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원수들을 또 불살라요. 이런 일을 양면에서 물불을 마귀가 쓸 수도 있고 물불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해서 하도 떠들었으니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능력의 영이 임한 것이죠. 이게 능력의 영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죠. 앞서서 주의 품에 대리감을 받았던 모든 생명 능력, 마귀, 미혹의 영들을 미혹당하지 않고 이긴 그 영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 시험을, 미혹을, 거짓 교훈들을 능히 다 분별해서 이기는 영을 받는 것이 오순절 성령 받는 것이다 말이야. 그 영을 받으면 미친 사람도 고쳐져. 미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건전한 사람이 돼버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임하시는 것과 나타나는 건 다르죠.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일회성이 아니죠. 연속성이죠. 나타내는 것이 있고 임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계속 임하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그게 완성적인 표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실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불꽃으로도 오시고 바람으로도 오신다. 그 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요셉 자손들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지음받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오신다 그 말이죠. 야,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현상 세계에서 지음받은 천사들과 늘 함께 계셔야죠.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수중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랬어. 그게 우리들이 다 그 어린 아이들이 되어져 가지고 수중 천사들에게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게 능력의 영들이죠. 바람 천사들이죠. 바람 천사들.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는 천사와 동등이지만 생명의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는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온전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자들이 종회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미 거룩한 성 신부의 성에 이르러 있죠. 오는 세상에서는 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오는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가 내려와서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을 쳐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재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오늘 현세에는 지난 일요일 날 말씀 들은 만큼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셨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 들어서 깨닫는 만큼 빛이신 주님 형제 자매님들 속에 더 오셔서 더 밝게 만들어 놨죠. 네. 지금은 임하시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온다 이거예요.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낸다. 하나님은 늘 말씀이 허공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 말씀으로 지음받은 천사들과 함께 운행을 하게 돼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지시면 이제 주님께서 뭐 하늘에서 신의 산에 막 온 산에 다 불살라가면서 오셨고 나팔소리로도 오셨고, 그게 나팔이 부러지는 만큼 불이 더 많이 붙는 것이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세상에 불 붙이러 오신 거였었죠.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내놓으면은 막 불이 토해내는 거예요. 불을.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막 불살려서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지지자들한테는 그 불이 오히려 반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성경을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는데 그곳 이름을 바벨하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불의 옹이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여호와 자신의 불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 불은 천사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불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다 그래요. 불에 둘러싸여서 오신다는 거잖아. 하나님 오실 때. 여호와 이사야 66장 15절 조금 전에 우리 읽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하는 이제 주제죠. 여기가 자기가 엘리야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850명을 막 원수들이라고 막 다 불살려 막 그렇게 불살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또랑에 물 좀 핥아 먹어봐. 왜 그건 안 해?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9절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 땅의 시온과 땅의 예루살렘은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을 이렇게 해놨죠. 이사야 56장 15절은 조금 전에 우리 읽었고 오바댜 1장 18절은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불꽃이 되어 나타나며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소멸하는 역할과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므로 대언자들의 말이 불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더럽히거나 씻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오는 세상에 그 영께서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실 때도 불꽃 가운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꽃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꽃 천사들이 다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축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신명기 18장 16절 이하에 쭉 나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이 옳도다, 그들이 말이 옳도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 불을 더 이상 보지 말고 불살음 당할까 하면서니까 당신이 대신 올라가서 혼자 말씀 받고 와서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총의 백성들이 말이 옳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 총회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아직 구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모세만 그때 당시는 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이어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형제들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갔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었던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18장의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